새해 벽두부터 중국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착복한 사람이 적발된, 그래서 중국이 떠들썩해졌던 일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마치 청나라 황제가 살았던 것 같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건된 이래로 가장 많은 뇌물 액수인 약 3천억 원 정도를 뇌물로 착복을 했는데, 그 집을 조사해 봤더니 현금으로만 약 340억이 베이징의 한 대저택에 방마다 대형 금고에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게로 재보면 현금 340억이 넘는 돈이 대형 금고에 가득 있는데 그게 약 2.4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금만 2.4톤. 그리고 그 집 지하에는 수억 원대의 롤스로이스 같은 정말 고급 차들이 즐비했었고 골드바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 가관이었던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집이 100채 이상이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이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첩들이 한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 최대의 자산관리 회사 회장인데 그 계열사의 주요한 보직들을 첩들에게 다 맡겨서 첩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회사를 경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은 회사 공금 유용, 불법 하청, 부정 승진 등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착복했다고 합니다. 그게 1월 달에 얘기가 됐는데 금요일이죠. 그저께 1월 29일에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문득 몇 년 전에 봤던 설문조사가 기억이 납니다. 10억 원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된다. 그런 설문조사가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죠. 그 말은 뭡니까? 감옥에 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감옥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돈을 벌 수 있으면 감내하겠다.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낫다.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 돈이 낫다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만 그럴까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불입니다. 불의. 이 땅에는 그것들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싸움과 다툼으로 나타나지만 수직적인 관계, 상하 관계에서는 그게 갑질, 폭언, 폭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나타난 게 뭡니까?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회사에서는 사규와 내규를 제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게 나의 이익이나 손해와 직결되면 그 조항조차 또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나에게 맞게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이나 내규나 이런 것도 결국 해결의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법원에 소가 제기되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할 수 없이 순종하고 할 수 없이 따라야 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난 결정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죠. 할 수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결정을 번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분위기를 바꿔보고 내 이익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의만 더 세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 1월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 1월 마지막 날인데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서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껄끄러운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사이좋은, 그리고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항상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또 어떤 사람과는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경험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만 그럽니까? 학교에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가장 편하고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위트 홈이라고 말하는 가정에서조차, 아니 가정에서 더 심하여 가정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이 바친 제사를 하나님이 받자 마음속에 가인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야기하기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아벨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가 발전되어 살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굳이 다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다른 사람과의 아픔,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태도나 우리는 제물의 상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사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사 드리는 자세가 아니었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이 정성껏 드린 제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사실은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의 자세, 제물을 고를 때의 제물의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인의 이야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였고 그 하나님을 위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 찬양과 증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고 찬송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기본 중심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의 삶은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과의 불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이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 말을 단순하게 읽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을 통해 불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불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불의는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우리는 불의,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다툼, 갈등, 아픔, 상처를 사람들 간에 풀어버리려고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불경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좋은 나무냐? 뭐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냐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여러분 알잖아요. 뿌리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또 햇빛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물과 양분 이런 것들이 온갖 가지, 이파리까지 쫙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 즉 다시 말하면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양분과 물과 햇빛을 공급받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어디서 공급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모든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제와 동행의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이 좋은 나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이, 임재가, 성품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 우리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쁜 열매를 보고 또는 썩은 열매를 보고 왜 이것이 썩었을까? 그 열매 자체를 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물과 양분과 햇빛을 공급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만든 제도와 사람의 가치관에 휩싸여 살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에 들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늘 마주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제도고 가치관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고, 물질을 적게 벌어들이면 악이 되어버리고 낙오자가 되고 루저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다 보니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제3자를 요구하지만, 재판관, 판단자를 요구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제3자들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제3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내가 충고해주고 권면해 줬는데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미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본능, 기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라 그랬죠.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의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겪고 있는 문제, 또 헤쳐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아무리 추구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왔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본능과 이기심과 아집과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있던 내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죄가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화장실에 있다 나오면, 아니,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 화장실 냄새가 나죠. 그런데 오래 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안 납니다. 원래 안 나는 겁니까? 그 사람 코에서만 안 나는 겁니까? 코에서만 안 나는 겁니다. 오래 있다가 나가 보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냄새를 합니다. 향수를 바릅니다. 처음에 향수를 바르면 진하고 느껴지지만 향수를 바른 상태로 다니면 어느새부터인가 나는 그 향수에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른 향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버는 것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경건에 내 목숨을 걸었느냐 하는 것이,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아니,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통로가 뚫려지고 그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때로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왕따 당할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것 같고, 회사는 쫓겨날 것 같고, 사업은 망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부질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갈 때,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든 또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것만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열정적이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결단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은 억지로 남들이 보니까 눈치 보여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믿음의 삶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나중에는 주를 위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주를 위해서 왕따 당하는 것이 행복이었던 삶으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먹을 거 밝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 귀족들에게 바벨론 왕이 얼마나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줬겠습니까? 살진 송아지에 그 소갈비에
삼겹살에 피자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니 10대 청소년이 얼마나 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주를 위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런 유혹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음식의 유혹보다 주를 위해 내 몸을 지키는 게 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 죽게 된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죠. 왕비니까 사람들이 왕비가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니까 할 수 없이 두려워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더라도 주를 위해 쓰임받아 죽을 수 있다면 몇십 년 동안 왕비로 사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혹시 다른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은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그런 갈등을 하는 거 하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빨리 거둬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20대 초반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평신도로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고백했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랬던 청년이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 그랬냐면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듯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실험하라. 그 말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게 해봐야지 결단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다른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자 그렇잖아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참인 것을 증거할까라고 고민하던 그 부분은 그래,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차이는 정말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먹을 것을 위해서 선택을 하느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지렛대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먹을 것을 위해, 무슨 말입니까? 승진을 위해 또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쓴 페이스북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였는지 자세한 얘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커다란 3번의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커다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기에도, 내용을 보기에도 무모하리만큼 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고 그들이 추구하지도 않았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맞다라고 내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간증을 하고 살았던 그들이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것만 실험하고 끝날래? 다른 말씀은 실험하지 않을래? 그 마음을 갖고 그럼 이번엔 뭘 갖고 또 실험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정말로 따뜻하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놓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한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더 믿음의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로 그 이야기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라고 결심했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왔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그의 삶은 불의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기 물건을 내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썼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 물건 다 내놓고 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아 그들에게 줬습니다. 빌려준 게 아닙니다. 빌려줘도 대단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담보가 있습니까?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담보도 없이 빌려주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내 재산을 팔아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것만을 봅니다.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다.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말해주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양입니다. 떡을 떼며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교제.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성도들 간의 교제. 날마다 시간이 남아서 그들이 할 게 없어서 그들은 최저 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최저 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는 그 즐거움, 그 은혜를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불의하다 말합니다.
뇌물, 부정부패, 다툼, 갑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다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랑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조직 속에 들어가면 조직의 이기주의, 조직의 이익에 맞춰 그 사람이 변질됩니다. 조직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죠. 너무 커다랗습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가 뭔가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두들 포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온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교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고 그게 초대교회가 됐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도덕적, 윤리적 권면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도 끝나고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명령입니다. 내가 지켜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전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에서 의로운 삶이 나오고 경건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받아 누릴 복은 그 사람마다, 그 시대마다, 그 가정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하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른 어떤 책보다 말씀을 다른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